오늘은 창세기 강의 5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에덴 동산이 얼마나 행복한 동산인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에덴 동산은 마치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천년 왕국처럼 입을 것, 먹을 것, 마실 것, 쉴 것, 죽음도 없고 아픔도 없고 고통도 죄도 없는 낙원과 같은 부족함이 없는 너무나 행복한 동산이었습니다. 그곳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으시고 아담을 이끌어 놓으시고 하와를 아내를 창조해서 아담과 하와가 그 행복의 동산에서 평안하게 행복하게 살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담을 잠들게 하시고 그 갈빗단을 취해서 흙으로 태우신 다음에 그 갈빗을 가지고 여자인 하와를 창조하셔서 이 둘이 가정을 이루고 부부가 돼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가정을 창조하신 사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3장 말씀을 우리가 함께 공부를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은 창세기 1장의 천지 창조 사역 다음으로 두 번째로 너무나도 중요한 진리를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인간의 타락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말씀이 바로 창세기 3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하고 난 다음에 에덴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하나님과 분리가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을 따라간 인간은 일평생 세상에서 죄 가운데서 살면서 방황하고 슬픔과 고통과 외로움과 절망과 질병과 또 죽음을 당하고 나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맙니다. 또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결과 땅은 저주를 받아서 가시와 엉겅퀴를 내게 되었습니다. 가난의 저주, 질병의 저주, 이 땅에서 피할 수 없는 저주를 피할 수 없는 인생이 되고 만 것입니다. 땅을 저주를 받았으니 우리 인간이 땅을 딛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 땅이 저주를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땅 위에 사는 인간이 그 저주를 피할 수가 없게 된 것이죠. 또 이 땅은 마귀가 죄와 사망으로 왕노릇하고 있는 세상입니다. 세상이 되었습니다. 인간은 죄의 종으로 일평생 마귀의 종으로 매여 살다가 죽으면은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 떨어지고 마는 절망적인 존재가 되고 만 것입니다. 이처럼 타락의 결과는 엄청납니다. 그 타락의 결과가 아담과 하와로부터 오늘날까지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범죄에서 에덴을 쫓겨나고 하나님과 분리되고 하나님과 원수가 된 것처럼 오늘날 모든 아담의 후손들은 다 하나님과 분리가 되어서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고 죄의 본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항하고 대적하고 반역하고 하나님을 떠나 사는 반역한 죄인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또 이 땅에 태어나서 이 땅에는 가난의 저주가 있죠. 질병의 저주가 있죠. 저주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잘 살려고 해도 일이 되지가 않는 것입니다. 성공하려고 해도 성공이 되지 않습니다. 돈을 벌려고 돈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열심히 하고 노력하고 하는데도 질병이 찾아오고 사건과 사고가 찾아와서 일어나려고 하는 인생들을 다 그냥 바닥으로 눌러버리고 넘어뜨려버리고 좌절과 절망과 실패로 우리 인생을 끌고 가는 것이 이 세상의 삶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은 마귀가 죄를 가지고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모든 인생들을 다 종으로 삼고 부리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한 사람도 죄의 고통에서 사망의 고통에서 자유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죄가 없는 것이 없어요. 한국에도 죄가 있고 일본에 가도 죄가 있고 북한에도 죄가 있고 중국에도 죄가 있고 선진국이라고 하는 여러분 저 유럽의
배낭여행을 간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십시오. 거기 가면 도둑들이 그렇게 많이 있대요.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잘 사는 선진국인데 가방 하나 마음대로 내려놓지 못하고 스마트폰 하나 이렇게 테이블 위에다가 마음대로 놓고 있지 못한대요. 다 훔쳐간대요. 이렇게. 어디를 가나 죄가 없는 곳이 없습니다. 이처럼 우리 인간은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로 모든 인생은 하나님을 떠난 반역한 자의 삶을 살게 되고 저주에 매여서 살게 되고 죄와 사망의 종으로 살다가 죽으면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고 만 것입니다.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바로 창세기 3장이에요. 오늘날 이 사실을 잘 모르고 있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은 단지 그냥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과 따먹고 타락하고 범죄에서 쫓겨난 사건으로 그친 것이라고 그 정도로만 생각하지 오늘날 그것이 얼마나 큰 중요한 교훈을 주고 그것이 오늘날까지 그 결과가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깊이 생각하지 않는 성도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간다는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모든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담의 범죄로 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들어왔어요. 그때부터 사망이 이 땅에서 죄가 이 땅에서 마귀가 이 땅에서 왕노릇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죄가 왕노릇하고 있는 세상입니다. 죄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죄가 없는 것도 이 세상에 어느 것도 없습니다. 교회가 은혜가 넘치고 복음이 선포되고 성령이 역사하는 것이라고 하지만 교회도 연약하고 부분적으로 믿음이 연약해서 범죄하고 실수하고 실패하고 넘어지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 전후서 말씀에 보면 그 교회 안에도 성령 충만했던 그 교회 안에도 다툼이 있고 우상 숭배가 있고 음란한 죄를 짓는 성도들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조차도 여러분 우리가 죄가 있는 모습을 안타깝지만 보게 되는 것입니다. 죄가 없는 것이 없어요. 이 지구 전체가 다 마귀의 세력에 묶여서 죄와 사망에 종노릇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거부하거나 반항할 수 없습니다. 죄에서 자유나 해방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이 마귀를 물리칠 힘도 없고 죄를 이길 힘도 없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길 힘도 없습니다. 아담의 범죄하고 타락하고 죄의 종이 된 이후로 여러분 예전에도 노비의 자녀가 되면 다 노비가 되지 않습니까? 아담이 범죄하고 죄의 종이 됐어요. 그래서 아담의 후손은 다 죄의 종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이 바로 창세기 3장인 것입니다. 자, 오늘 이제 말씀을 보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3장 1절을 좀 보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기서 뱀이 나오죠. 이 뱀이 바로 마귀 사탄을 뜻합니다. 그렇다면 이 뱀, 사탄은 언제 만들어졌느냐? 천지를 창조하신 이 창조사역,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이 마귀, 사탄에 대해서 언급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학자들은 몇 가지 주장을 합니다. 첫째, 천지 창조 이전에 이미 천사들이 타락해서 마귀와 그를 추종하는 타락한 천사가 생겼다. 그렇게 주장하는 학자들의 주장이 있고요. 두 번째는 천지 창조 때 첫째 날에 빛이 있으라 하나님이 하시니 빛이 생겼고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부르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셨다. 이때 이 어둠이 바로 타락한 마귀와 천사들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그래서 마귀
마귀와 타락한 천사들이 언제 생겼느냐? 창조의 첫째 날에 생겨났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또 세 번째 주장은 창조 이후 천사들의 반역과 타락이 있었고 그들이 지상으로, 이 지구로 쫓겨났고 하나님의 총리를 받는 피조물인 인간을 타락시키기 위해서 마귀가 뱀의 모습으로 하와에게 나타나서 유혹을 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주장이 있습니다. 가장 타당한 주장은 세 번째 주장이죠. 천지 창조가 있었고 이후에 하늘에서 천사들 중에 하나님을 향한 반역과 타락이 있었고 그들이 이 땅에 쫓겨났고 마귀가 인간을 타락시키기 위해서 뱀의 모양으로 하와에게 와서 유혹을 했다. 타락을 시켰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세 번째 주장인데 그것이 성경적인 주장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 사단에 대해서 마귀의 타락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세 가지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이사야 14장 12절에서 15절, 에스겔 28장 11절에서 17절,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인데 우리 특별히 이 시간에는 요한계시록 말씀을 한번 찾아보죠.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 때, 여기서 용은 바로 마귀를 뜻합니다.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냐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이 부분은 바로 이 마귀가 하늘에서 반역하고 타락해서 이 땅으로 쫓긴 그 장면을 요한계시록이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타락해서 땅으로 쫓겨났다고 했잖아요. 그 땅이 바로 우리 인간이 살고 있는 이 지구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학자들의 마귀가 언제 생겨났는가, 언제 만들어졌는가 에 대한 이 질문에 대해서 세 번째 주장, 창조가 있었고 그 다음에 창조가 끝난 이후에 하늘에서 마귀가 타락을 했고 타락한 천사들과 함께 이 땅으로 내어 쫓겠다라고 하는 주장이 성경적인 주장입니다. 하늘에 있는 천사들에게는 계급이 있습니다. 가장 높은 계급의 천사들을 천사장이라고 하는데, 천사장에는 3명의 천사장이 있었다고 해요. 가브리엘 천사장, 미가엘 천사장, 루시엘 천사장. 이 3명의 천사장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가브리엘 천사장은 하나님의 기쁜 소식, 메시지를 전하는 천사장이었고, 미가엘 천사장은 하늘에 있는 천군을 통솔하는 군대 장관. 하늘의 천사들의 군대 장관이 바로 미가엘 천사장이고요. 루시엘 천사장은 하늘에 있는 성가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천사들을 대표하는 천사장이었다. 루시엘. 이 루시엘 천사장이 타락을 했습니다. 왜 타락을 했느냐? 이사야와 에스겔 말씀해 보면 그 루시엘이라고 하는 이 천사장은 다른 어떤 천사들보다도 뛰어나게 아름다웠대요. 그 아름다움이 교만이 돼서 내가 하나님과 비기리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리라, 내가 하나님이 받는 영광을 내가 받으리라. 그 마음이 교만해졌어요. 탐욕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하늘에서 반역을 해서 하늘에 있는 천사들의 3분의 1을 미혹해서 반역을 일으켰고, 결국에는 천사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적해 했어? 이길 수가 있습니까? 결국 쫓겨났어요. 전쟁의 습대에서 이 땅으로 쫓겨난 존재가 바로 마귀요 타락한 천사들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마귀를 만드셨는가? 왜 마귀를 만드셔서 인류를 타락하게 하고 인류를 이렇게 고통 속에 빠지게 하셨는가?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질문의 답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마귀를 만들지 않으셨어요. 마귀와 마귀를 따르는 타락한 천사들이 스스로 타락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타락하라고 루시엘의 팔을 붙들고 꺾지 않았어요. 팔을 꺾고 나서 타락해라. 나한테 한번 도전해봐라. 나한테 한번 덤벼보지. 하나님이 그러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마귀를 따라 타락한 천사들도 다 팔을 꺾어가지고 너도 한번 마귀를 따라서 한번 나에게 대적해봐. 그러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강제로 시킨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가 마음속에 탐욕을 품고 탐심을 품고 타락을 한 것입니다. 같은 질문인데요. 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도록 만드셨는가? 왜 하나님은 에덴 동산 안에 선악과를 만드셔서 마귀의 유혹을 받아 타락할 여지를 만들어 놓으셨는가?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질문 또한 대답이 같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타락하도록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언제 아담의 팔을 꺾고서 강제로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하셨습니까? 네? 언제 몽둥이를 들고 하와를 무섭게 물어보시면서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하셨어요? 따먹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누가 따먹은 겁니까? 아담과 하와가 따먹은 거죠. 아담과 하와 스스로가 탐욕을 품고 마귀와 마찬가지로 범죄하고 타락을 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천사들의 타락, 아담과 하와의 타락을 통해서 깨닫는 중요한 한 가지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피조물은 유한하며 완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유혹과 시험을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예배하고 가까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던 그 루시엘과 그 천사들이 타락한 것을 보십시오. 바로 하나님 옆에서 모시고 있었던 거룩한 천사들도 마음의 탐욕을 품고 타락을 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도 날마다 동산 안에 거리시는 해가 지면은 날이 서늘할 때 동산을 찾아와서 아담과 하와를 만나러 오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했던 사람들이 날마다 그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만남이었고 자연스러운 교제가 이루어졌던 아담과 하와였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뵀어요. 진짜 눈으로 직접 하나님을 뵀습니다. 그런 아담과 하와도 탐욕을 품고 욕과 시험에 빠져서 타락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시험과 유혹이 없는 분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죄가 없으시고 완전하시며 영원히 스스로 존재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피조물들에게는 다 시험과 유혹이 있는 거예요. 존 웨슬리 목사님, 감리교를 만든 존 웨슬리 목사님의 완전론에 의하면 4가지 완전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첫째, 인간은 아무리 완전해도, 그리스도인이 아무리 완전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나 천사와 같이 완전할 수 없다. 두 번째, 인간은 무지에 대해서 완전할 수 없다. 우리는 항상 몰라요. 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배워야 되고,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읽고 묵상하고 배우고 또 암송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다 몰라요. 무지에 대해서 우리는 완전할 수 없어요. 세 번째, 무지로 인해서 생겨난 실수에 대해서 완전할 수 없어요. 우리는 늘 실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실수할 수 있다. 우리 그걸 인정을 해요. 우리는 실수할 수 있다. 나도 실수할 수 있고 저 사람도 실수할 수 있다. 그러니까 실수할 때 용서를 해줘야지. 실수할 때 정죄하고 꾸중하고 그 다음에 무시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나도 실수할 수 있으니까. 실수로부터 완전할 수 없다. 네 번째, 시험과 유혹으로부터 유혹이 없는 완전은 없다. 그러니까 아무리 성령 충만한 성도를 할지라도 여러분 시험과 유혹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 인간은 그런 거예요. 우리 인간. 왜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시험을 받아가지고 타락했느냐?
그것이 인간인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외에는 다 그런 시험과 유혹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도 인간의 몸을 입고 있는 동안에 시험을 받으셨다고요. 마귀로부터.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마귀로부터 시험과 유혹을 받는 것은 우리가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고 유한한 존재고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언제나 시험과 유혹이 있다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깨어서 기도해야 되고 말씀으로 무장해야 되고 성령 충만한, 날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창세기 3장 인간의 타락이라고 하는 이 창세기 3장의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는 마귀가 어떻게 하와를 유혹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마귀가 어떻게 하와를 유혹했습니까? 먼저 마귀가 뱀의 모습으로 하와에게 다가와서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창세기 3장을 말씀을 읽을 때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 창세기 3장 1절을 한번 좀 읽어보세요. 창세기 3장 1절입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뱀이 지금 여자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뱀이 지금 여자에게 다가와서 여자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뱀이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말을 못해요. 그럼 다른 동물들은, 짐승들은 말을 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그죠? 앵무새 같은 구간조나 인간이 말하는 그 음성을 듣고 따라할 수 있을 정도의, 뱀은 말을 못합니다. 인간의 말을 언어를 쓸 수가 없어요. 근데 뱀이 나타나서 말을 하니까 이 하와가 눈이 동그래져 가지고 뱀을 쳐다보고 관심을 갖고 귀를 기울이게 된 것이죠. 뱀이, 마귀가 지금 하와를 유혹하는 방법이 첫 번째가 바로 이런 방법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유혹을 시작하는 거예요. 벌써 눈에 보이는 것으로 유혹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뱀이 말을 하는 모습, 마귀가 뱀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하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그 모습이 하와에게 호기심을 자극했습니다. 뱀이 말을 하네. 아이고 신기해라. 아이고 세상에 이런 뱀이 다 있네. 아이고 도대체 무슨 말을 하나 좀 들어보자. 아이고 너무 신기하다. 그렇게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뱀의 말을 듣기 시작했고 뱀의 유혹을 받고 타락을 하게 된 것입니다. 시작은 그렇게 된 거예요. 마귀는 절대로 여러분 무서운 모습, TV나 영화에 나오는 아주 무서운 막 피를 철철철철 흘리고 있고, 머리에는 뿔이 나고 온몸을 씻어놓고 검은 삼지창을 들고 그렇게 모습으로 여러분 앞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을 수 있는 가장 매력적인 모습으로 나타나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유혹하고 사로잡으려고 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것들이 바로 마귀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으려고 쓰는 수단과 방법이 됩니다. 요즘 우리나라 개나 고양이,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1000만이 넘었다고 그러죠? 제가 볼 때는 2000만도 넘은 것 같아요. 5000만이라고, 우리 남한의 인구를 5000만이라고 할 때 거의 2000만 정도가 개나 고양이 아니면은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 것 같아요. 눈에 보이는 것, 거기를 집착하게 하고 사랑하게 하고 마음과 생각을 뺏기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도. 그것이 마귀가 유혹하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우리의 눈을 자극합니다. 우리의 귀를 자극합니다. 우리의 감각을 자극해서 거기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쏙 빠져들게 하는 거예요. 때로는 교회에서 요즘에 보면은 정치적인 일 가지고 빠져가지고 정신 못 차리는 분들 너무 많이 있어요. 거기에 온통 몰두를 해가지고 설교 시간에도 정치적인 얘기하느라고 정신이 없는 분들. 또 뿐만 아니라
돈에 빠져있는 사람, 술에 빠져있는 사람, 담배에 빠져있는 사람, 음란에 빠져있는 사람, 거짓말, 시기, 사기치는 일에 빠져있는 사람도 있고, 땅 사는 일에, 건물에 집착하는 사람, 자동차에 집착하는 사람, 높은 지위, 명예, 인기에 집착하는 사람. 제가 제청에서 목회를 할 때는 돈에 미쳐가지고 시간만 되면은 강원도 산골짜기를 찾아다니면서 돌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 눈에 이쁘게 보이는 돌, 좋은 돌을 가져다가 집에다가 다 진열을 해놨습니다. 제가 한번 그 집에 갔더니 세상에 목사님 이 돌을 좀 보시고, 이 돌이 독수리처럼 생기지 않았습니까? 이 돌이 곰처럼 생기지 않았습니까? 자랑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분을 별명을 붙여줬어요. 돌집사님이라고. 돌집사.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찌르면 예수가 나와야지. 돌이 웬 말입니까, 돌이. 이처럼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세상적인 것에 이미 마음과 생각이 뺏겨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니까요. 예? 강아지, 고양이의 마음 뺏긴 사람 많습니다. 돈에 뺏겨 정신없이 사는 사람 많습니다. 예?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꽤 많이 있어요. 참 불행한 일이죠. 그게 마귀의 유혹인 줄 모르는 것입니다. 마음과 생각이 이미 뺏겨버린 것입니다. 이처럼 마귀는 우리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것, 그것을 통해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쏙 빼갑니다.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 사랑하게끔, 집중하게끔, 중요하게 생각하게끔 만들어버립니다. 그게 마귀의 유혹하는 방법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에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세상의 모든 것이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했어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말라.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사랑해야 되는데 마음과 생각이 보는 것으로 인해서 마음이 쏙 뺏겨버리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무엇보다도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위에서 나니다. 우리의 마음은 항상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향해서, 저 천국을 향해서 바라보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일에 우리가 물론 살아가고 있지만 이 세상 일에 우리가 마음을 뺏겨서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시고 날마다 성령님을 손 붙잡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처음에처럼 하와에게 다와서 그 눈에 보는 것으로 인해서 그 마음과 생각을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로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시험을 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어요. 어쩌면 우리 성도님들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알고 있는지도 몰라요. 네. 하나님은 아담에게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를 네가 입으로 볼 때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분명하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뱀이 하와에게 나타나서 어떻게 말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느냐? 아이고, 정말 그렇다면 하나님 정말 나쁘다. 하나님 정말 나쁜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맛있는 음식들이 있는데 많은데 그걸 다 먹지 말라고 하셨어. 하나님을 나쁜 하나님으로, 인색한 하나님으로 교묘하게 현혹하는 거짓말을 섞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거짓의 아비예요. 그런데 이때 하와가 이 마귀의 말을 듣고 단호하게, 아니야, 하나님이 이 동산에 있는 각종 나무의 실과를 다 먹어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어. 그것을 먹는 날은 반드시 죽는다고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고 정확하게 알고 말을 했다면 마귀의 유혹은 이제 그쳤을 거예요. 근데 하와가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아주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생각해내고 지어내줘요.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자기 마음대로 생각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자기는 생각한 거예요.
이 대답이 하와가 한 이 대답이 의미하는 바가 뭔지 여러분 아십니까?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는 알아도 정확하게 알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유혹할 때 흔들리죠. 왜요?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가 없어요. 정확하게 알지 못해요. 정확하게 알지 못하니까 흔들려요. 유혹을 받아요. 시험이 돼요. 왜? 정확하게 모르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정확하게 모르니까, 관심을 갖지 않았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시험할 때, 유혹할 때 넘어져요. 그게 바로 신천지가 전도하는 방법이에요.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을 향해서 청년들을 포섭해가지고 전도를 하는데, 이 청년들이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된 사람들이 아니에요. 고등학교, 중학교 이게 지나서 청년, 대학교를 다니는데, 이분들이, 이 학생들이, 청년들이 성경 공부를 제대로 받고 제자훈련을 제대로 받았으면 신천지에 빠질 리가 없죠. 왜요?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아니까. 근데 교회를 다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몰라요. 근데 저 신천지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진리라고 아주 목숨을 걸고 외치거든요. 그러니까 그 확실한 말에 혹하고 빠지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고 있고, 저들은 분명하게 이게 맞다고 목숨을 걸고 외치니, 저 사람들이 말이 맞는 것처럼 느끼는 거예요. 빠지는 거예요. 마귀가 그런 방법으로 하와에게 나와서 유혹을 했다고요. 오늘날 교회 안에도 여러분 성도들이 교회는 다녀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아요. 80% 이상이. 묵상하지 않아요. 그러면서도 성경을 배우지 않아요. 성경을 암송하지 않아요. 그러면서도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들으면 다 안다고, 다 믿는다고 생각을 해요. 착각이죠. 왜요?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성도들을 붙들고 말씀을 읽는 성경 통독, 성경 공부, 성경 묵상, 암송할 수 있는 하도록 만드는 제자 훈련이 필요합니다.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는 알았지만 정확하게 몰랐어요. 그리고 정확하게 알 생각이 없었어요. 관심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자 마귀가 찾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시험했을 때 그녀는 흔들리고 넘어지고 타락하게 되었어.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20년 정도 목회를 지금 해오면서 많은 성도들을 만났습니다. 목사님들도 만나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청년들, 학생들 다 만나봤지만 대부분 10년 이상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이었는데, 이분들을 붙들고 제자 훈련을 하게 되면 이분들이 하나같이 얘기하는 것이, 아이고 목사님, 이 말씀이, 이런 말씀이 교회 성경에 있었네요. 예전부터 있었어요. 예전부터. 언제부터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정말 성경 말씀이 정말 이런 말씀이 있네요. 이런 말씀이 있네요. 놀라는 거예요. 여태껏 교회는 열심히 10년 이상 다녔는데 주일날 교회 와서 목사님 설교를 듣고 그것으로 다 성경을 안다고 착각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엉터리죠. 엉터리. 물론 여러분 설교 예배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설교 말씀을 듣고 은혜 받는 것은 좋습니다. 꼭 그러셔야 합니다. 그러나 설교를 듣는 것만으로 여러분이 성경을 다 안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직접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평생 죽을 때까지. 그래도 다 몰라요. 목사님 저도 신학교 가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성경을 읽기 시작했거든요. 20살 넘어서 지금 이제 50살이니까 거의 한 30년을 성경을 읽었어요. 그래도 다 몰라요. 지금도 계속 읽으면서 계속 지금 체크해가면서 모르는 거 체크해가면서 주석지 찾아가면서 그렇게 공부하고 있어요. 30년을 제가 성경을 공부했는데 지금도 그러고 있다고요. 여러분,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찾아와서 유혹을 하고 시험을 한다. 그 사실을 아셔야 돼요. 왜요? 말씀을 가지고 유혹을 하고 시험을 합니다. 그러면 말씀이 기초가 없는 사람들은 넘어지죠. 흔들리죠. 왜요? 모르니까. 그래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뭘 믿느냐? 자기 생각을 믿어요. 자기 감정을 믿는다고요. 환경을 믿는다고요. 환경이 이러니까 자기는 그 환경에 묻혀서 살 수밖에 없다고 믿어요. 자기의 마음이 괴롭고 힘들고 우울하고 괴로우니까 그것이 진리인 줄 알고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운명이라고 받아들이고 살고 있어요. 예? 자기 생각을 믿어요. 자기 생각을. 자기 느낌을 믿어요. 자기 환경을 믿어요. 그런 게 아니에요.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면 그런 거예요. 내 생각이 진리가 아니에요. 내 감정이 진리가 아니에요. 환경이 진리가 아니에요. 예? 만약에 환경이 진리면 죽은 나사로가 왜 살아나요? 예? 환경이 진리라고 하면 갈릴리 바다에 일어났던 그 풍랑과 바다와 파도가 왜 잔잔해져요? 묻는 병자가 왜 나음을 받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환경이 진리라고 한다면 환경이 진리가 아니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환경이나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감정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변하게 된다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셔야 돼요. 오늘날 마귀가 성경 말씀을 모르고 있는 성도들을 얼마나 괴롭히고 얼마나 죽이고 멸망시키고 괴롭히고 고통에 빠뜨리는지 모릅니다. 성경 말씀을 모르니까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불면증에 빠진 성도가 있어요. 제가 그 불면증에 빠진 성도한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고속도로에 가보면은 컨테이너 박스를 실은 박스를 싣고 또 유조선을 그 기름을 실은 탱크로리 차가 어마어마한 차가 막 쌩쌩 막 지나다니는데 예? 저처럼 키가 조그만 경찰관 하나가 오토바이 타고 딱 있다가 손수술 하나 이렇게 탁 한마디 하면은 그 어마어마하게 큰 차들이 꼼짝 못하고 다 갓길로 와가지고 차를 멈춥니다. 꼼짝 못해요. 대꾸도 못해요. 벌벌벌 떱니다. 뭐 잘못한 거 있나 해가지고. 예? 왜 그렇습니까? 그 경찰이 힘이 센 게 아니죠. 그 사람은 뭐가 있는 거예요? 권세가 있는 거예요. 권세.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에게도 권세가 있습니다. 어떤 권세가 있어요? 죄와 마귀, 사망 권세를 물리칠 수 있는 권세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그 권세를 쓰는 거죠. 마가복음 16장에 보면은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있다는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면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다 하리라. 네, 불면증이 병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병이 있어요. 그러면 내 몸에다가 손을 얹고 예수님 이름으로 불면증은 나을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불면증은 나을지어다. 불면증은 나을지어다. 외치면 돼요. 그럼 병이 나아요. 간단하죠. 왜요? 권세가 있는 거예요. 권세가. 병이 꼼짝 못하고 떠나가는 권세가 있는 거예요. 병이 나는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몇몇 분들에게 불면증이 시달리고 있는 몇몇 분들에게 그런 얘기를 가르쳐 드렸어요. 그랬더니 알코올 중독에 빠졌었던 한 자매는 제가 권면해 준 대로 해가지고 그 불면증이 나아졌어요. 저희 어머니한테 저희 어머니도 불면증에 시달려가지고 고통을 많이 당하시는데 저희 어머니에게 그 얘기를 했어요. 예? 하나님 자녀에게 권세가 있다. 예수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해라. 그래서 밤에 잠이 안 오시거든 주무시기 전에 세면하러 그 화장실에 들어가셔가지고 세면 닦은 다음에 다 이렇게 수건으로 닦은 다음에 거울을 보고 몸에다가 손을 얹고 예수의 이름으로 불면증은 나을지어다. 불면증은 나을지어다. 불면증은 떠나갈지어다. 하고 선포를 하시라고 세 번만 크게. 그럼 나을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안 해요. 믿지를 않아요. 권세가 있다는 사실을 몰라요. 예? 몰라요. 모르니까 괴롭힘을 당하는 거예요. 모르니까 괴롭힘을. 또 저기 순천에 있는 박종건 안수 집사님한테도 이런 분이 계시는데 그분도 삶의 생활이 공부하고 어려워져서 저하고 통화를 해서 상담을 하고 있는데 제가 그분에게도 불면증이 시달리고 있길래 이런 말씀을 전해드렸어요. 그래서 안 해요. 가르쳐줘도 몰라요. 말씀이 하나님 자녀의 권세가 있다.
성경 말씀 줘서 가르쳐드려도 믿지 않아요. 내가 물론 개척교회 목사이기 때문에 개척교회 목사가 무슨 뭐 믿을 만한 신뢰할 만한 아니 제 말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펴놓고 가르쳐주도록 믿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듣겠습니까?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모를 때 마귀는 우리에게 찾아와서 말씀으로 유혹하기 쉬워서 시험에서 아주 그냥 말씀을 그냥 무시하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감정대로 환경에 묻혀서 고통과 절망과 실패 속에 살도록 만들어버려요. 그게 마귀가 유혹하는 방법이에요. 세 번째, 마귀는 하와에게 와서 하와 속에 있는 탐욕을 자극해서 시험했습니다. 마귀가 처음에 하와에게 다가와서 뱀의 모습으로 다가와서 말을 하니까 그 눈을 사로잡았어요. 마음을 사로잡았어요. 눈에 보이는 세상적인 것으로 그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았어요. 두 번째는 말씀을 가지고 시험을 했어요. 시험을 했는데 뭐 하와가 말씀에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 그것도 넘어졌죠.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그 마음속에 있는 탐욕을 건드렸어요. 아니다. 하나님이 너희가 그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지 아니하리라 큰 소리를 칩니다. 저는 여기에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왜냐하면은 마귀가 큰 소리를 쳤어요. 마귀가 반드시 죽지 않는다. 너희는 반드시 죽지 않는다. 뻥이죠. 근데 그 뻥이 하와에게 통했어요. 왜? 말씀을 모르니까. 말씀이 모르니까 거짓말이 통하는 거예요. 이렇게 마귀의 거짓말이 통해요. 너희가 그 선악과를 먹어도 반드시 죽지 않는다. 너희가 그것을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너희가 되는 것을 하나님이 아신다. 그 말을 듣고 하와의 마음속에 탐욕이 들어왔습니다. 탐욕이 무엇입니까? 나에게 없는 것, 남에게 있는 것을 부러워하는 것입니다. 아니 피조 물린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처럼 됩니까? 될 수가 없죠. 마귀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탐욕의 마음을 갖고 반역하고 타락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자기하고 똑같이 아담과 하와도 탐욕을 가지고 범죄하고 타락하도록 와서 유혹을 한 거예요. 하와도 아담도 이 마귀의 유혹에 그만 넘어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말하거든요. 골로새 3장 5절이죠. 탐심은 우상숭배이라. 여러분 마귀가 아담과 하와에게 썼던 이 유혹의 방법을 동일하게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시고 공생을 시작하셔 광야에서 40일 금식하시면서 마귀에게 시험을 할 때 동일한 시험을 받습니다. 첫 번째, 마귀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배고 굶주려 있는 예수님을 찾아와서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 돌을 명해서 떡을 만들어서 먹어라. 탐심에 대한 시험입니다. 먹으라는 거예요. 먹으라. 넌 지금 없지만 네가 만들어서 먹을 수 있지 않냐?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첫 번째, 탐심의 영을 물리치고. 두 번째, 예수님을 데리고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떨어져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시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구약 성경에 보면 그가 그의 사자를 보내서 그 발이 땅에 부딪히지 않도록 받들어 주실 것이다. 그렇게 기록되지 않았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시험해요. 동일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했는데 그 물리치시고. 세 번째, 예수님을 높은 산 꼭대기로 데리고 올라가서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네가 만약 내게 전하면 내가 이 모든 영광을 다 내게 주겠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세상에 보이는 것으로 시험을 한 거죠. 동일합니다. 그 순서는 달라도 그 내용은 동일해요.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시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시험합니다. 탐욕을 가지고 시험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여기서 한 가지를 더 마지막으로 생각해 봅시다. 아담과 하와를 찾아와서 유혹해서 타락시켰던 마귀, 또 예수님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공생을 시작할 때도 찾아와서 시험하고 유혹했던 마귀.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들로 시험을 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시험을 했고 탐심을 가지고 시험을 했던 그 마귀가 오늘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찾아오지 않겠습니까? 찾아와서 유혹하고 시험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현명한 대답은 오늘날 마귀는 그리스도인들을 찾아와서 유혹하고 시험한다는 것입니다. 세 가지의 것들.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 번째는 탐심으로. 우리를 시험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날마다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가능하면 방언으로 기도하십시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고 암송하십시오. 정확하게 암송을 하십시오. 그리고 날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마귀의 시험, 마귀의 유혹을 항상 물리치도록 대비하시고 준비를 하십시오. 주님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